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질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이뇨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또 억눌려 있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능력의 주님의 팔로 인하여 우리가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뉴스에 참 크게 보도가 되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산의 한 지역에서 중학생으로 보여지는 아이들이 어느 무리들이 한 아이를 집단으로 폭행했던 그 장면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그게 뉴스에까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고 그런 폭력이 아니라 덩치가 커다란 한 형으로 보여지는 학생이 그보다 나이가 좀 어리고 또 몸집이 조금 작은 아이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쪼른 게 아니라 우리 격투기 선수들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그 숨통을 조이는 그러한 기술로 중학생 아이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옆에 서 있던 한 여자아이가 입에는 담배를 물고 목이 매달려 있는 그리고 점점 숨이 가빠 오면서 몸이 오그라들고 있는 그 남자아이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느 골목길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서 또 상가 건물 주차장에서 그러한 일들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들이 출동하고 또 그 사건들이 크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사건이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그 사건을 분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목을 졸랐던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는 유튜브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격투기 영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선수들 또 국내에서 유명한 선수들이 서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때로는 팔을 꺾고 다리를 꺾고 그리고 그것을 모방했던 아이가 했던 목을 조르는 기술들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유튜브를 키면 볼 수가 있죠. 그 어린 학생들이 그 영상들을 보고 모방한다는 겁니다.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굳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금세 보고 따라하게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널리 퍼져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좋고 아름다운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퍼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 것을 헌신해서 포기하고 남에게 그것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섬기는 어떤 사건들 이런 사건들은 모방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은 금세 우리들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의 각인이 되고 모방이 돼서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은 퍼져나가기가 정말 어렵지만 안 좋은 것들은 금세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지금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전염병은 얼마나 빨리 퍼져나갑니까?
또 이 코로나는 이번에 얼마나 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또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여러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만 이 땅에 보여지는 우리 인간의 삶이라든지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들과 의로운 어떤 흐름들은 이렇게 이어지기가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들, 또 악한 습관들, 악한 문화들은 금세 우리의 심령 안에, 또 교회 안에,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무리 안에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왜 없었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력과 비견될 정도로 악한 자들의 이 잘못된 우상 숭배와 음란한 죄들이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퍼져나가서 집 안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 놓고, 산속 깊은 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들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이런 파렴치한 행동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금세 우리에게 전염이 되고 또 전파가 되고 모방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이 답답한 심정이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아주 이 절박한 마음, 또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꺾어지고 또 없어지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이 비참한 인생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반면에 아주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이 있는 그 사람들은 점점 이 땅에 흥황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이 지금 마음이 절박한 겁니다. 의로운 사람들, 충실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지만 거짓이 또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이 이 땅 위에 점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답답했고 또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많이 공감이 됩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자꾸만 병이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에 이제 별 볼 일 없는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반면에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은 정말 성경적인 상황입니다. 의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악인들이 점점 흥황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주의 말씀은 어디로 향하느냐? 그렇게 흥황하고 그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했던 바벨론과 같은 죄의 세력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당하고 바다 아래로 가라앉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은 아첨하는 말에 속지 않으시고 거짓의 입술에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마음 품는 자에게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경건하고 끝까지 충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6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신들이 살아가던 그런 고된 삶들을 말하면서 그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신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끝까지 경건과 충실을 지키는 사람들은 마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무명해 보이고 죽은 자같이 보이고 징계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같이 보이고 아주 가난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실상은 무엇이냐? 무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가난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그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의 기준들을 다 뒤집어 엎으셔서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국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을 궁핍한 자리로, 또 외로움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이 땅에 우리의 발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안전한 곳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산 곳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궁정에 사는 것보다 주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또 때로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부유한 삶을 살지 모르지만 결국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 장소는 어디냐?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안전한 지대가 우리가 살아야 될 온전한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오늘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이냐? 풀무불 속에서 연단되어진 순결하고 단단한 은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나라는 이 세대가 지나도록 영원까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반면에 8절 말씀 보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반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순결하고 또 영원한 반면 악한 세력들은 곳곳에서 날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떠올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많은 심판들을 행하실 때 악한 세력들이 잠잠하던가요? 그들이 그냥 금세 하나님 앞에 굴복하던가요? 아니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합니다. 무적행에 떨어지면서까지도 주님께 발악하는 것이 악한 세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영원하지 않은 또 시끄럽고 불안정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하고 영원한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뱀의 혀 같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 우리의 귀는 누구를 향해야 되냐? 순결하고 영원한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가 고정되고 그것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흔들리고 날뛰는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영원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의 집이 무너질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집들이 불이 탈 때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집이 홍수가 나 떠내려갈 때 홍수가 오도 떠내려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예비하신 안전한 시대, 주님의 나라이고 주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순결한 은과 같이 단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방황하던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주님께로 고정되어져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의 삶은 악한 자들이 흥왕하고 또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 같은 비참한 모습인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충실한 자들을, 경건한 자들을 안전한 곳에 세우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최후의 주의 심판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주여 머무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